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김의신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빈약한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사야 61장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역할, 또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다루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설교자께서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성령님과 함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허허, 네. 그게요, 성령님이 진짜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저희는 이 설교에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핵심 통찰, 이걸 좀 뽑아서 당신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재밌는 시작인데요. 그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 자체가 어쩌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새롭게 하심, 이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새롭게 하심이요? 네, 그냥 고인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이 설교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요? 설교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특히 성령님의 별명으로 보혜사, 보혜시, 이걸 강조해요. 보혜사요.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네, 그렇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이런 뜻인데 더 쉽게는 그냥 곁에서 돕는 분, 이렇게 묘사되죠. 아, 돕는 분,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돕는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 곁에서 그 역할을 이어받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좀 바르게 살고 힘든 일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내 힘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말고 또 이유가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지치고 또 약해지고 잘 흔들리고 심지어는 막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 정말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장하도록,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를 돕는 능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화요? 그 칭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설교에서도 그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데요. 칭의,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선물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로 평생에 걸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 과정이군요. 네. 이게 키가 저절로 크는 거랑은 좀 다르게 내면의 성숙이나 지혜 같은 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 성화의 여정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구원은 딱 시작점이고 성화는 평생의 여정인데 거기에 성령님이 동반자처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뭘 하도록 도우시는 걸까요? 설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할을 이야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사야 61장의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땅은 다 패하고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아, 정말 암담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묘사해요. 첫째는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요? 네,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의로운 존재라는 뜻인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만들고 희망을 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폐허에 심어진 나무라니. 이미지가 아주 강렬한데요. 다른 두 가지는 뭐죠? 둘째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위해 지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의의 나무, 제사장, 봉사자? 네, 이 세 역할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 절망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설교에서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술주정뱅이 비유도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술 마시고 또 술 마셔서 더 부끄러워지는 그 악순환. 이걸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는 맥락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악순환을 끊어낼 힘, 그 동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설교자가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요. 청각장애인들로 이루어진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늘 도움만 받던 분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어떤 울림, 감동을 받으면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스스로 호떡을 굽고 김치를 담가서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막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스스로 갇혀있던 어떤 장애의식이나 절망감, 이런 굴레를 그냥 깨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던 위치에서 오히려 나누는 주체로 바뀐 거네요. 와,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분들 마음에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주셨고 그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장애가 결코 신앙생활이나 사랑을 실천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네. 듣고 보니 오늘 살펴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 선하고 신실하게 살도록 또 깨어진 관계나 상황들을 회복시키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좀 더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돕는 분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점이 참 와닿습니다. 그렇죠. 설교는 결국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좀 더 나은 사람, 더 선한 공동체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빈약한 영혼을 성령의 풍성함으로 채워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까 말한 의의 나무, 제사장, 봉사자처럼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인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의 삶에도 좀 끊어내고 싶은 악순환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나눈 의의 나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역할은 무엇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